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제 지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디펜스하고 이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실 8장과 9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들이 잠시 멈추었던 연보하는 일을, 헌금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실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좀 북부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 지방은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아테네라든지 그 지역이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 오늘날에도 이제 그리스 지역과 또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받은 은혜와 또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던 사람들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연보하기에 힘썼던 이들이었음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로는 구제헌금과 같은 그런 헌금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기본적인 사역을 하였음과 동시에 그는 그런 모금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바로 이 바울이 활동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상 그 초대 교회들 가운데에 민족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교회가 있었고 또 이방인 헬라인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려고 힘썼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런 활동과 또 바울의 이런 사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연보를 열심히 하였는데 또 그들 가운데에 매우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보하기에 힘썼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오늘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바울이 거했을 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곳 마게도니아 교회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의 그 풍성한 은혜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또 도약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참여해 달라고 더욱 바울에게 간청하고 청원했을 정도로 그들이 헌신적이었음을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를 절대로 빼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울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의 그 세부적인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을 제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연보하는 함께 돕는 일에 있어서 절대 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너무나 성숙한 모습, 어찌 보면 귀감이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함께 돌이켜 보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바로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교회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넘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힘썼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가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지켜보면서 나오게 된 간증과 같은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매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부유하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영적인 가난함은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부요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의 그들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환난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부요하여져서 더 나누어 줄 수, 마음이 부요하여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많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도 또한 이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이와 같이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넘치고 충만한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연보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1년 전에 바로 이러한 연보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런 연보하는 일이 멈추어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 그들이 1년 전에는 넘어져서 할 수 없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다짐한 일들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던 일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멈추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그 일은 참 유익한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성취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일들, 내가 예전에는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독려하고 있고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은 모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드리는 사람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고 다 같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귀한 일들 가운데에 귀한 일부분을 담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또 주님 앞에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